자, 11절부터는 내가 주제가 뭐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 아니지. 신적 기원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주셨다 했지요. 이걸 신적 기원, 내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말이에요. 신적 기원을 증명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알게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뜻이 뭐요? 뜻은 없고 카타. 카타는 뭐 전치사인데 뭐. 카타는 여러분 뭘 따라? 뭐 이런 전치사지. 뜻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다. 헬라어에는 뜻이 없습니다. 뜻이 뭐 예를 들어서 텔로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뜻이 빠져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그냥 뜻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뜻이 없으면, 자, 뜻을 빼고 읽어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뭘 알게 하고 싶으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없으니까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없는 거를 지 마음대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신기하지? 놀랍지요? 놀라운 게 많습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1절을 참고해 보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했지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복음, 또 누구한테 가르친 복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한 게,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받았다는 말은 전수받았단 말이겠죠.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도들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리 늦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가리 늦게 예수를 만나 가지고 너무 궁금하다.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핵심 교리를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여러분 뭐 아포칼립스나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아포칼립스가 여러분 이렇게 막을 걷어서 열어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 왜 무대에 이 막 있잖아요. 연극 시작하기 전에 막 쳐져 있잖아. 그러다가 뭐 예를 심청전 보러 갔으면 이러면서 임당수가 보이면서 뺑덕음미가 보이고 뭐 이렇게 이게 열리면서 뭐가 보이는 걸 계시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뭘로 증가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증가하는 거야. 회심 전에 자기 삶, 회심 당시의 자기 삶, 회심 후의 자기 삶을 가지고 내가 가르친 이 복음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지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이해가 왔지요? 그럼 회심전을 보자고. 몇 절이야?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게 회심전이지요. 유대교에 있을 때니까, 기독교를 안 믿었을 때에 회심전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바울이 유명하니까 소문이 많이 났겠지요.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하고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박해하여도 미하려, 멸하여도 미하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멸망시켜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동안에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회심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꾸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어째 되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봐봐라.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하고 같은 말이지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구약의 사명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리스도라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명자를 세울 때 뭘 붓는다고? 기름을 붓는다고. 그 주로 사명자들이 왕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뭐 이런 거니까 또 사사들이나 이런 걸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기름을 부음, 메시아는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됐나? 그런데 이제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될 때에 좀 이렇게 고난받는 모습을 예언해 난 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데가 뭐 이사야 53장 이런 데지요. 이런 데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지 맘대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고난의 종으로 소개해 놓은 데가 있고, 또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남의 병을 고치고 메시아 고유사역으로 소경이 눈뜨게 하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열방을 부숴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메시아에 대한 시편 2편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 이후 시대를, 여기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면 여기 메시아면 우리는 메시아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은 초림 예수, 그 왕으로 와서 다스릴 예수,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재림 예수, 시편 110편에 재림 예수. 우리는 이게 딱딱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 예언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왕으로서 통치하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으로 소개되어 있고, 하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야들은 찍었단 말이야. 찍었는데 뭘 찍었느냐? 기왕이면 뭐 치마가 그래서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문이 났을 때에 로마를 까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모양도 있고 저 모양도 있으니까 찍은 거야. 찍은 게 통치자, 왕으로서의 메시아, 다른 나라를 이방인들 개박살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야. 근데 매가리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붙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바로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호시나 하고 막 옷 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가 막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야. 지가 기대한 메시아가 있는 거야. 요즘도 그래. 성경을 지 맘대로 읽으면 지가 기대한 메시아가 있어. 그 모습에 협족이 안 되면 시험 들어보는 거야. 예수님이 딱 하고 뭐 삐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바울 지가 아무리 봐도 저 양반은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예수쟁이들이 메시아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거짓말쟁이다. 그것도 메시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들이다.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회심전에 자기는 뭐에 미쳐 있냐면 교회 멸망시키는데 미쳐서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서 복음을 받았겠냐? 회심전에는 교회 멸망시키는데 미쳐 살아.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옷을 맡았다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그거 죽이고 나서는 끝인 줄 알았더니 바울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지요. 가두어 놓고는 거짓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이거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사도들 빼고는 다 흩어져 버렸지요. 이 주범이 여러분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죽일 놈이 없거든. 그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죽일라 했다 이가. 다메섹은 아랍 나라의 수도거든. 아랍 나라의 수도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을 죽여. 이 말은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회심전의 자기의 삶이다. 근데 내가 무슨 기독교의 복음을 배우냐? 예수 믿는 것들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미쳐 있었냐? 회심 전에 어디에 미쳐 있었냐면 두 번째 미쳐 있은 거 14절. 내가 내 동족의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래 돼 있지요. 여기 회심 전에 두 번째 미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미쳐 있었던 것은 내 동족 중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의 여러 영갑자들. 영갑자가 뭐예요, 장로님? 시넬리키 오테오. 뭐요? 시넬리키 오테오. 시내산 호텔이라고? 시넬리키 오테오. 모르겠다 나도. 여러분 이 시는 함께라는 말이고 그 뒤에 니티 호텔은 이게 뭐야 이거 그 나이라는 말입니다. 나이. 그러면 시는 여러분 함께면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걸 뭐라 하지? 동년배. 거의 뭐 같은 연배의 사람들. 내가 내 동족 중 유대인 중 여러 동년배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 유대교에 미쳐 있었다. 회심 전에 교회 때리치기는데 미쳐 있었고 유대교에 미쳐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미쳐 살았느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뭐에 대하여? 전통에 대해서. 전통은 뭐요? 파라도시스. 파라도시스는 뜻이 뭐예요? 물려받은, 전수받은. 여러분 파라도시스는 뭔가 내려오는 것을 전수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거 장로의 유전 이거 기억나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뭐 장로의 유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장로의 유전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게 뭐야? 고르반이지 뭐야. 내가 하나님 내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 부모는 안 섬기도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그 공경이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돈을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부모 섬기는 걸 안 해야 된다. 더 높은 계명을 위해서 1등급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2등급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이거 진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1등급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2등급 계명은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저가 만들어낸 이 뭐라 하지요? 그런 걸 뭐라 해야 되겠노? 전통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잖아. 근데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이 너무 광범위한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바리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든 게 뭐냐면 유전이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식일 어긴기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 이거 있지요. 그래서 2000규빗을 넘으면 안식일 어긴기라. 2000규빗은 900m거든. 900m까지는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어. 900m 넘게 걸으면 일마 이거 안식일 어긴 거야. 바느질도 예를 들면 99번까지는 할 수 있어. 100번을 딱 했다. 그럼 안식일 어긴 거야. 병이 들어도 안식일 날은 의원을 못 찾아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지? 타자갱이 이런 거 안식일 일을 못해. 하여튼 이런 세부 규례를 만든 게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야. 율법은 아니야. 율법은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 안식일 날 밀을 따서 손에 이렇게 비비가 훅 불어가 먹었거든. 안식일 어긴 게 왜? 타자갱이를 했다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로의 유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 율법을 더 많게 만들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지지 못한 멍에를 뭐 이방인에게 메우려고 하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인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구약의 율법만 지키려고 덤빈 게 아니고 장로의 유전도 다 알고 다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 온 거야.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 바울은 그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응? 응? 바울의 고향이 여입니다, 여러분. 봐봐라. 길리기아지야. 길리기아 어디야? 다소.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유어서 예루살렘에 왜 와 있었느냐? 바울이 유학하고 온 거야. 뭐 지키려고? 율법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이라면 뭐 그렇지, 예능이라면 서울 예종이지, 율법이라면 예루살렘이지. 이래가 요즘으로 치면 유학 온 거야. 얘는 원래 헬라인이라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헬라인, 그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살 수가 없는데 요 왜 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유학 온 거야. 그 정도로 유대교에 뭐 있었단 말이냐? 미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조상의 유전도 전부 다 따라 살겠다고 덤볐던 놈이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종자가 틀린 종자입니다. 야는 그냥 다른 은하들 레벨, 다른 레벨의 사람입니다. 야는 뭘 해도 될 놈이다 하기에는 그러고 될 뿐이다. 뭘 해도. 자, 이게 회심 전에 자기의 삶이라. 교회 진멸하는 데 미쳐 있었고 유대교에 미쳐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성경을 알았겠나 모르겠나, 기독교의 복음을 뭐 안락했겠나 안 안락했겠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절 저 지도 치우고 이제 회심 때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마시고 택정하시고,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예정하셨단 말,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그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 돼 있지요. 대속의 은혜 안에서 부르시니가, 뒤켜봐, 하나님이지요.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누군가 알려줄 자가 있으리라.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너 이방인의 사도 돼 있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거할, 명사의 반복은 앞대가리 돼 있지요. 그래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곧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 당시야. 앞에는 회심 전 가지고 설명을 했고 회심 당시야. 회심 당시에 자기는 혈육하고 언혼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 내 기독교로 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는 유대인의 뭐 율법 이런 거 안 배우고 기독교의 전통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래 안 했다. 언혼 안 했다는 거야. 친척 찾아가, 부모 찾아가 언혼해. 그 다음에 뒤켜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야. 참 특이하지요. 보통 지가 이제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났으면 누구 찾아가야 돼? 사도들 찾아가고 대가리 뒤밀고, 저는 때려서 미안하다, 야 예수 내가 만났으니까 복음 좀 가르쳐 주라고 저런 데가 대가리를 뒤밀어야 될까? 이 특별한 종자는 먼저 예수 믿은 선배도 안 찾아간 거야. 그 우대가 뿐드냐?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분 그 바로 뒷절에 보면 3년 후에 캔 거 보니까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어? 3년을 있었어. 아라비아를 왜 갔느냐? 모르지. 뭐 아라비아 지가 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노? 근데 여러분 4장 25절에 보면, 그 뒷겨봐,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있나 없나? 네.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내산이라면 그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아니 이 지도 말고는 없나? 아까 강 목사 찾아가지고 여러, 아니 이거는 지도가 아니고 사진이잖아. 아까 강 목사 여러 개 지도
지도가 하나 있던데 거기에 보내준 거야. 그냥 아무 지도나 떼어봐라. 그냥 내가 알아서 말할게. 참아야 쓰느니라가 이제 이런 때 나온 기다. 아니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보여줘봐라. 내가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이런 이거 보여줘봐. 이거 아니 이거를 반쪽짜리로 하지 말고 이거를 보여주라. 그렇지. 봐봐라.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보통 여기를 시내산이라 하잖아요. 여기를 시내산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떨기나무 책 보면 이 사람은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다 하지요. 왜냐하면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 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양을 치다가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본 거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야. 맞나? 이드로는 그럼 어디 사람이야? 미디안 사람이야. 여러분 미디안은 여가 미디아이다. 여가 상식적으로 미디안은 여기가 이집트의 연방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아라비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 어르신들 돈 벌러 갔던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요 밑에 예멘이 있고 북쪽에 뭐가 있냐면 미디안이 있다. 미디안이 됐나? 그러면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 여가 될 수 있나 없나? 아니 이게 뭐 소가 아닌밖에야.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여가 시내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시내산이 어디 있어야 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야 돼. 바울을 모세를 부르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 여러분 나올 때 40일 만에 시내산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에서 율법 받고 뭐 성막의 설계도 받고 다 했잖아요. 경배한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아라비아의 시내산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 세심 당시에는 자기가 뭐 했느냐? 자기가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고요. 먼저 사도된 사람한테 가서 대가리 뒤밀고 배우지도 않고요. 그냥 어디로 가pus다는 거야? 아라비아로 가pus다는 거야. 몇 년 있었다는 거야? 3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건 잠시 머물른 게 아니고 3년을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라비아에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마운틴 오브 시나이 뭐 있잖아요. 그 아까 지도 보여줘봐라. 사진. 여기가 여러분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아라비아의 이 사람들이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데입니다. 그 이제 그 밑에 가면 뭐 돌베이에 뭐 이렇게 금송아지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됐냐면 이 사람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라를 믿으니까 기독교를 인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철조망 같은 거를 전부 다 둘러쳐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들이나 자료들이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보존이. 그러다가 이제 오일머니 기름이 이제 다 떨어져 가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다음 사업으로 그 다음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관광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걸 개방할까 이제 저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 시내산 올라가는 길에 철조망 그다 버리고 여기가 여러분 시내산인데 여기만 시커멓자. 여기 그늘이 지가 시커먼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는 가서 봤는데 요만 시커멓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용광로와 같은 연기가 올라갔다. 그래서 옹기전 불꽃 같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옹기전 불꽃을 히브리어 원어로 쳐가 보면 용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는데,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마치 용광로의 불꽃 같고 불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돌을 또 깨가 보면 그 밑에는 또 안 시커매요. 그 돌 안에는. 그런데 저만 시커매. 꼭대기만. 이 말은 꼭대기에 뭐가 붙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기가 돌산이기 때문에 뭐 불이 붙어가 시커매질 수 있는 산이 또 아니에요. 돌멩이밖에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꼭대기에만 거슬려 불 붙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보면 동굴, 여기 꼭대기고요. 요 꼭대기 요 시커먼 거 있잖아. 요 꼭대기에서 옆으로 좀 가면 동굴이 하나 있는데 저 밑에서 봐도, 중턱에서 봐도 보입니다. 우리가 저기를 올라가려고 기 올라가다가 가이드가 그만 가자 해서 그만 가쁜 거야. 그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나갔지. 왜 안 갔는지는 뭐 조금만 추상하면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가 꼭대기면 요 정도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예를 들어서 율법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교제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교제하고 뭐 이랬고, 엘리야가 여러분 자기가 그 450대 1하고 기도 대항하다가 불로 하나님이 그럼 비도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오뎅나무 밑에서 뻗어가 있다가, 로뎀나무입니다. 오뎅나무 밑에서 뻗어져 있다가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 호렙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리더십,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데가 시내산입니다. 내가 보기에 얘가 이제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어떤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않고요, 아라비아에 갔다는 말은 시내산에 간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최소한 먹을 게 떨어지면 내려가가 물하고 그 다음에 음식만 사가지고 올라오면 자기가 밥에 먹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심 후에는 그가 지도자가 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회심 후에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심 전에는 어디에 미쳐 있어? 유대교에 미쳐 있고 교회 때리는 데 미쳐 있었고, 회심 후에는 가르치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자기가 바울 신학은 다 어디서 나왔단 말이야?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썼는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면 뭐 더 썼고요, 빼도 12권 13권은 썼었긴데 이 복음 진리들이 다 어디서 나왔단 말이야? 그는 3년 동안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이 직접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접 가르쳐 준 것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화 시켜가지고 성경에 썼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깊겠나, 바울의 가르침이 깊겠나? 바울의 가르침이 10배에서 20배는 더 깊다고 봅니다. 그럼 예수의 가르침을 비웃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냈고요, 신학도 잘하고, 신학이 잘하거든요. 확실히 잘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주석도 점점 더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정리가 잘 된 게 나오면서 신학도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우리가 아는 게 어릴 때 아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늙어서 생각하는 게 틀린 것처럼 신학도 이렇게 잘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살아있게 성령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자란단 말이야. 그럼 바울 신학이 예수의 가르침보다 10배는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을 안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로 기독교를 가르쳤고, 바울은 그 가르침 위에 깔고 이제 더 깊은 것들을 가르친 거야.
더 광범위한 것들을 가르치고. 근데 이제 이게 바울 신학이 아닌 게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그리스도로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나. 그 성경 12권을 쓸만한 깊이의 어떤 방대한 어떤 복음 진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는 3년 동안 하나님하고 인간적인 어떤 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모든 짓을 딱 때리치우고 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말씀하고 실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2장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오늘 저녁에 뭐 2장을 하겠지만은 내가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어떤 사도보다 사도요. 나의 가르친 복음은 어떤 복음보다 복음이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뭐 가지고 설명했느냐? 예루살렘 종교회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예루살렘 종교회에 내가 위임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고 나중에 하회에 악수를 하는데, 동력자로서 악수를 하는데 바울이 악수합시다 하고 청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악수를 청해 옵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잘못한 걸 바울이 책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이런 그 교단에서 일어났으면 맞아 죽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김혜태 목사 책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김혜태 목사님 내 선배인데 내가 예를 들어 김혜태 목사님 책망할 수 있나? 바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질 수도 없고 막 그냥 야 네가 그냥 대놓고 씨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책망했다가 정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한 게 아닙니다. 네가 기독교인이냐? 꼭 정죄해버렸습니다. 죄를 정하는 게 정죄잖아요. 나중에 저녁에 하겠지만 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치면 싸가지 같고요. 뭐라 하지? 진짜 하나님하고 쇼부 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놈한테 대가리 뒤밀어가 배운 진리가 아니다. 아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야, 그 12사도에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어디 주워 들은 말? 나는 어디 주워 들은 말이 아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쇼부치면서 계시로 이 모든 자기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알겠지만 회심 후에는 전거하고 다녔고 교사로 살았지 자기가 여러분 어디 가서 배우는 짬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회심 전에는 교회 때리지고 유대교에 미쳐 있었고 회심 후에는 가르치는 사도로 유명해졌는데 내가 어디서 배웠겠냐? 어디서? 아라비아에서 그때 배운 거다. 아라비아 12사도가 어디냐 거기에.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 동굴에서 그냥 맛장가 그거 뜯어먹어. 맞잖아?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거 맞지? 맞자. 그 맞자 뜯어먹으면서 거기서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한 3년 썩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하고 딱 단절됐다 생각하고 한 3년 그냥 계속 말씀만 하루에 한 14시간 파면 뭐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뒷켜봐. 몇 절이야? 자, 요까지가 회심 당시야. 됐나? 이제 회심 후 가지고 설명을 해. 그 후에 3년 만에 빠진 거 없지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이거는 이제 회심 후야. 그 후에 3년 만에 누구를 만나려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신방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 방문이 뭐요? 히스테레오. 히스테레오가 뭐요? 조사하다, 방문하다, 이야기하다. 조사하다, 방문하다, 이야기하다.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가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지요. 어원이 같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히스테레오입니다. 영어가 헬라어나 이런 데서 온 것들이 많거든요. 아마 어원이 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러 아니면 교제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다. 갔는데
배우려고 제자와 스승 사이로 배우려고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고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아니면 교제하려고 갔다는, 이야기하려고 갔다는 겁니다. 며칠을? 보름을. 여러분, 보름을 만약에 가서 배워서 알았다면 보름 만에 여러분 바울 신학이 나올 수 있나? 말도 안. 그리고 베드로의 신학을 넘었다. 바울은 베드로 전우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유, 베드로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물고기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3년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진짜 말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은 야는 말이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그 후에 내가 3년 만에 개발을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물렀다. 15일 머무는 동안에 지켜봐,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가서 베드로 15일 교제했고요. 그 교제하는 기간에 계속 베드로하고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 만났다? 야고보 만났다. 야고보와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있잖아요. 그 다른 야고보는 죽었고 벌써.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회의의 종교회의의 의장으로 돼 있지요. 이 사람 만났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도는 코빼기도 못 봤다. 아마 전도하러 이미 선교하러 다른 데로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 못 봤다. 그러면서 지켜봐,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회심 전에 내가 교회 핍박하고 유대교에 미쳐 있었고, 회심 때 당시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뭐 말씀 받았고, 그 다음에 회심 후에 15일 방문한 거 말고는 예루살렘에 사도들 얼굴도 못 봤다. 베드로는 교제하러 갔고, 야고보 얼굴 봤고, 다른 놈은 곱빼기도 못 봤고, 뭘 전수받았겠냐. 내가 지금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어디로 갔다?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거야. 그 후에 그 15일 방문한 후에 내가 어디로 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여러분, 마태 사도행전 9장쯤을 읽어보면 요 15일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메섹에도 여러분 아라비아에 갔다 다메섹에 왔잖아요. 다메섹에 와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방문할 목적도 있지만 다메섹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못 견뎌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거거든요. 바구니 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15일 있었다. 그럼 죽을 뻔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긴데, 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 또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했고, 그 결의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들렸다. 그래서 바울 이거 살리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길리기아 다소로 저 고향으로 보낸다. 사도행전 어디 있다고? 9장은 봐봐래요. 저 뒤에 20몇 절에 있어. (9장 20)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다메섹에서 25절에 보면 성벽에 뭐 달아 강줄이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 예루살렘에 왔거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기 전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소개를 했지요. 에? 그러고 나서 봐봐라, 주께서 그와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담대히 만났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까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뭐가 헬라파 유대인이냐면 헬렌하고 다릅니다. 헬렌은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전히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원래 유대인인데 외국에 가서 사는 것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헬라인인데 유대 혈통을 가졌는데 예루살렘에 유학 갔거나 이런 걸 헬라파 유대. 그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니까. 이런 유학 온 것들은 뭔가 똑똑하잖아요. 얘들하고 말씨름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이 못 이겼으니까 야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그때는 신학이 뭐해졌다는 거야? 갖추어졌다는 거야.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유대인들이 고심할 정도로 얘는 벌써 신학의 깊이가 장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됐느냐? 예, 아라비아에서 됐다고. 거기서 그는 쇼부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사도가 아닌데 사람한테 배웠다, 주워 들었다 이런 건 자기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뇌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을 성경을 12권 쓴 사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그 누가 있노? 그 예루살렘에. 진짜 택도 없는 소리지. 자,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보냈을 겁니다. 지도 보여줘봐라. 다소로 보내니라. 여가 다소다이지요.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여기 9장 사건이잖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거야. 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은 거야. 요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11장에 난리가 난 거야. 야, 네가 사도면 사도지 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지랄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해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고기 보여주면서 가라 하더라. 정결해졌다고 가라 하더라. 가서 설교를 시작했더니 성령이 말씀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쉘이 내리더라. 설사로 내리더라. 뭐 그 이야기 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준 줄 인정하노라고 두드렸단 말이야. 요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읽어보면 전도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자들이 쌍판대기 보고 유대인이면 전도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패스했는데, 야,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고 결정했는데 왜 이방인에게만 전도해야 되냐? 그리고 구브로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구레네 몇몇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흔한 유대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순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민사상과 부부사상,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리는 부정해. 그래서 이방인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봐봐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인데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이 선민사상에 막히고 부부사상에 막혀서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기고 싶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 교회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민사상이 없고 부부사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니까 선교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갚는 거야, 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품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게 해서 절기 지키러 올 때마다 예루살렘에 들려서 구제헌금을 던져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교회로 전락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 거짓 선생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주의와 기독교 복음에서 계속 싸우는 교회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기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을 받는다. 그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파송을 받냐면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다. 누가 파송을 받았다고?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는데 바나바는 오중직임으로 치면 선지자다. 바나바는 오중직임으로 치면 뭐라고? 선지자다, 선지자. 사도는 항상 선지자하고 같이 다녔는데 바나바가 나중에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를 데리고 가거든. 신라가 선지자라고 돼 있거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직분으로 치면 선지자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 음성 받아주고 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얘는 선지자다 보니까 말씀에 약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얘가 담임 목사로 맡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간다.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울을 찾았다. 집을 몰라가 원어에 보면 미알료로 돼 있다. 계속해서 찾다가 바울을 찾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동력자로 만들어 붙다. 그래서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 선지자와 교사들 맺혀 있었으니, 그러면서 바나바가 맨 앞대가리에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의 반복은 앞대가리 돼 있지. 앞대가리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동생 마나엔과 구레네 사람 누구와 루기오와 에스타가 사울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사울은 분명히 교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때는 벌써 봐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갔고, 여기서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말씀이 짜치가지고 얘 찾아갔다는 말은 벌써 얘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었단 말이다. 그리고 찾자마자 여기서 지도자로 가르치는 교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면 바울은 이미 여러분 유명한 교사로 세워져 있는 기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 이게 전체 분위기를 아셔야 된다. 나는 사람한테 배웠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길리기아 어디야? 시내산,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서 3년 있으면서 그 동굴에 짱 박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쇼부쳤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모든 인생의 어떤 뭐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인간과 교제하는 거 끊어버리고 말씀만 받았다. 와서는 이미 자기가 유명한 대적자로 봐서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 돼 있었고, 동력자로 봐서는 최고의 말씀 교사가 벌써 돼 있었던 거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옛날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뭐라지요?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재주가 많아가 이것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고 막 치료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니만 길러낼 수 있는 물을 길러내라.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지만은 진짜 말씀 영역에 있어서 3년을 하나님하고 쇼부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 봤을 때는 어딜 가든지 죽이려고 했고요, 동력자가 봤을 때는 찾아내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로 보낸 일, 이제 지도 치우고 그 다음 구절을 떼어봐. 31절 21절이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지만 길리기아에 먼저 들렸었고요, 길리기아 다소에. 그러다가 수리아는 안디옥이 수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부름받아 갔단 말입니다. 바나바한테 불림받아가. 그래서 순서로 치면 이게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교사로 세움받은 게 더 코리아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수리아를 앞대가리에 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원래 역사상 순서적으로 보면 길리기아에 먼저 갔다가 수리아에는 바나바한테 잡혀온 기다. 네 없으면 내 목회 못 한다 하고 잡혀온 기다. 그때는 이미 뭘로 세워져 있은 거야? 유명한 교사로 알려져 있었던 거야. 바나바가 찾을 수밖에 없는. 22절 봐봐, 한번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뭐들이?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듣겨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여러분, 유대에 있는 뭐들이?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도 그냥 유대라고 불렀다.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참고로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15장 1절. 찾았나? 한번 읽어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 그래, 이게 여러분 아까 나왔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원인이잖아.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되, 이게 안디옥 교회로 온 거거든. 안디옥 교회 와서 뭐라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뭘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다 있잖아. 에? 24절 봐봐. 그래서 종교회의가 벌어졌고, 종교회의의 결론인데, 들은 적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바울 말이 옳다고, 얘들이 틀렸다고. 우리에게서 나왔다잖아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우리가 파송한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서 나가서 너희를 혼란케 했다 하잖아. 근데 1절에는 유대에서 왔다 했잖아. 근데 24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래서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벌써 말씀 가리키기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은 예루살렘 사람을 가리킨다. 예루살렘에 보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은 그때 바울을 못 본 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왜냐하면 보름 동안 바울하고 교자로 갔다 있잖아. 베드로하고 교자로 갔다 있잖아. 그때 야고보만 만났고 다른 제자들은 많이 못 봤다 했잖아.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두들 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소문이 뭐라고, 예루살렘 안에서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얼굴은 모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에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더니 지금은 많은 자가 됐다고, 전하는 자가 됐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굴로는 나를 알지 못하고 보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듣기봐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리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봤지만은 하도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하니까 이 애가 사역자 된 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찬양거리가 되졌어. 그 정도로 유명한 뭐가 되졌다. 얼굴은 못 봤지만은 소문난 사역자가 됐다는 말이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 말이 자기 사도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있지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한 거야. 우리는 그래 안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어? 바울한테 배웠는데. 야, 바울이 12사도냐? 어디 족보도 없는 놈한테 성경을 배웠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왔는데 바울은 12사도 아니다. 족보도 없는 놈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 너한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대에서 왔다 한 거야. 그래서 받아들여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율법주의를 따라간 거야. 바울은 자기 변호하는 거야. 1절에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내게 계시로 전해준 기다. 언제 계시로 전해냐? 회심 전에는 내가 교회 핍박하는 데 미쳐 있었고 유대교에 미쳐 있었고, 그래서 복음 받을 정신이 없었고, 핍박 후에는 유명한 사역자가 돼 있었다. 소문난 사역자가 돼 있었다. 그러면 언제냐? 난 예수 만나자마자 혈육하고 언론하지 않고 사도한테 배우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보따리 싸고 가봤다. 거기서 3년 동안을 동굴에서 말씀만 받았다. 그 내가 받은 계시가 사람한테 주워 들은 거냐? 아니다.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정말 참 복음이다. 그 2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종교회가 인정해 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지금 밑밥 깔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밑밥 깔고, 그 밑밥 깔다가 오후를 다 마친 겁니다. 밥 좀 쉬다가 밥 먹고 지금 2장을 건드리기에는 어중간한 시간인 것 같고, 2장을 저녁에 뭐 어찌하든지
다 마치고 집에 가도록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13장에서 너희 중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많은 능력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죽여버려라. 사람을 죽인 자는 몸을 죽여서 죽을 자들을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단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빠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 그 치열하게 싸우는 바울의 치열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도 있게 해주시고,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누리다가 내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할 일도 많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은 복음과 더불어 실험했던 그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동굴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갇힌 삶을 살면서 3년을 말씀과 실험하여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에 관심도 없었지만 회심 당시에 3년을 실험해서 그 후에 소문난 사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이들 가운데 소문난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